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이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성령론 특강을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으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특강을 해야 하나. 보통 신학교에서 성령론 하면 6개월 한 학기를 하던 강의를 30분, 1시간 이내에 해야 되니까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학교에서 하지만은 여기는 신학교 가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교회와 목회적인 것을 고려하여 교인들의 신앙 성장과 교회 부흥을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론 특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좀 길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돼요. 성령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진실을 다하여 경청하시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한 학기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모두 듣는 겁니다. 오늘 성령론의 뿌리와 근원, 줄기를 말하는데 모든 성령, 세계 어떤 성령을 내도 여기에다가 역사적인 사건을 붙이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예를 들고 이것을 우리가 살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살 붙이는 것이지 오늘 그러한 이해라든가 사건을 말하지 않고 아주 성령론의 줄기와 뿌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5대 기능 가운데 하나가 첫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되고 둘째, 예배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고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은 교육을 하는 공동체가 되고 네 번째, 교회는 구제와 봉사에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하나의 가족처럼 하나의 친구처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친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 기능을 여러분에게 강조하여서 교육받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무슨 일을 해오셨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론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말해볼 수 있죠. 성서적 성령론, 교회사적 성령론, 조지신학적 성령론, 실천적 성령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적 성령론은 바울 서신에 나타내는 성령론이 뭔지 또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령론이 뭔지 또 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에 나타나는 성령론이 뭔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론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 성령을 바라볼 때 고대의 성령론 중세시대의 성령론, 근대와 현대에 어떻게 성령을 이해했느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 성령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성서적인 것, 실천적인 것, 역사적인 것을 고려하여서 어떻게 성령을 이해하고 해석할까 특별한 개념이나 특별한 용어를 해석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 신학자들 바르트나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냐를 분석하는 것을 조직신학적 성령론이라고 하고 실천적 성령론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목회적인 교회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성령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적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이내에 다 이해하려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김영선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이 조직신학적인 툴을 유지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제 은퇴식에 와가지고 김 목사가 조직신학이지? 예? 이러면서 성령론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론을 좀 해야지
제가 쓴 책 중에서 이제 공주의 성령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부탁을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론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아느냐라고 정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아는 것 같지만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성령의 모든 것이 그냥 이해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많이 파괴되고 위험한 수중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혼동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어떤 체험이나 신비나 어떤 능력, 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운동을 펴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성령은 기독교인들이 초기 공동체, 서로 어디다 올 때며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돈 주고 살 것을 알아차린 베드로는 그를 위하여 책망을 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을 좀 파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노하여서 잘못된 것이다. 너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하니 너의 영적 상태가 너는 사탄에 물려있다. 이렇게 경고와 책망을 받은 시몬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시몬이 우리에게 나에게 언급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령의 사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빛은 영혼을 투과할 수 없지만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빛은 우리 영을 통해서 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순서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성령을 아는 순서가 바로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설교는, 오늘 낮설교에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신화의 성장과 교인의 영성을 위해서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모든 얘기를 이론으로 삼아서 교과서로 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줄 것입니다. 이런 거 어디 가서 돈 받고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교회 소속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전하는 줄 믿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학교에 있을 때 좀 샤프를 합니다. 강의할 때 딴짓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나가 있을래? 피곤하면? 정모하면? 서 있을래?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걔가 좀 마음 크게 먹고 그런 분이 있으면 서 계십시오라고 훑어보고 있는 중인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이 없어서 진도 나갑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라고 물으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누구시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성령이 뭐냐? 첫째,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가장 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또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전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선포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다. 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후도 없이 지근한 날씨인데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따라 합시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다. 아주 상식적인 것 같지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던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자신인 성령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다. 영,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까지도 통달하신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셨죠? 성령은 영이다.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다양한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말은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이 말씀도 주일 난예배 시간에 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죠. 주의 영이라,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간지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혜사라고 얘기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러고 영어로는 컴포터라는데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잘 드러내주는 이름이 바로 보혜사, 즉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영이시다, 영이시고 하나님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째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신경을 웹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며 그 다음에 쭉 본디오 빌라델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하며,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악에도 등급이 나보다. 첫 번째 대장은 성부고 두 번째 대장은 성자고 막내는 성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떠한 차이도 없고 영광을 받으실 때도 동등하시고 또 본질적으로 아무런 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고난, 성자 하나님도 똑같은 고난, 성부 하나님도 똑같은 고난, 똑같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데 조금도 우열이나 열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는데 서방교회는 러시아, 그리스 이런 쪽을
동방교회라고 그러고 이태리라든가 이 독일 쪽을 우리가 서방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분리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령론 때문에 분리됐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이태리 중심으로는 이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통하여 나오신다라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동방교회 그리스나 이 러시아 쪽에서는 아니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거기에 아들을 뺐습니다. 서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오는데 동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오는 거야. 이 차이에 아들을 넣느냐 뺐느냐에 따라서 아들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서방교회 주장이고 아들을 빼야 된다는 것은 동방교회 주장인데 이게 합의가 되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뉘게 된 큰 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세 번째 육교에 해당하신 하나님, 영이신 이 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 받으라! 던져 받을게! 이렇게 물건 취급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받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분이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교할 수 있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령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주로 신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속에 찾아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이 존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데 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우리 어떻게 대우해 드리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화 계시기도 하고 성령 우리를 떠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금식케 하지 말라. 근심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이 뭐냐는 첫 번째 다리를 건넜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다면 성령을 how to know,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격적이고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세 위격을 갖고 계신 이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킹 제임스 버전에는 Have you received the Holy Ghost? 너 성령을 받아가느냐? Since you believed. 네가 믿음 이래로 쭉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거둘 수가 없죠.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우리 몸이 성전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진정한 전도는 인간의 지혜나 방법, 신학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다른 종교와 다른 유일한 것은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예배당에 오면서 가끔 설교를 자주 하고 싶지만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일반 설교가 아니라 성령동 특강이다 하고 왔는데,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교육일 텐데, 그냥 여기서 내가 강의를 하나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 모셔가지고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아주 성경에 아주 정통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참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물 세례는 참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봅니다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었네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와보니까 몇몇 교인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물어봤죠.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래요. 요한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했다. 아니, 그런 것도 다 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 이 바울이 안수하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묻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도마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이 그런 말씀이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면서 그 못 박힌 손, 창에 꽂힌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후 제자들이 비롯한 120명의 무리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갖춰 기도하였을 때 120명도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온 집안에 가득 차고 불의 혀 같은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찬양이 불같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했을 당시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모인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교회 여러분, 성령을 아느냐? 아니다.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을래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까?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는 조건. 넘버 1, 회개해라. 넘버 2,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 어떻게? 선물로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을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성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뭐로 받느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 전에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런 일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물으면서 갈라디아 5장 14절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반절 다시 그 다음 읽을 14절 이후에 그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14장 하반절인데 상반절만 표현했네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받게 하신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예회에 나와서 설교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는 마지막 단계. 저도 성령 충만을 원하고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을 원할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뭐냐? 전심으로 구하여야 됩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들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다 준다. 그러나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안 주겠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하여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령년에 반을 한 거예요. 반. 2개월 지났습니다. 2개월 동안 다 이런 얘기 하는데 2개월 강의를 하게 되신 거예요. 나머지 2개월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럼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정결케 한다. 거룩하게 한다. 성결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네,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뭐 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스러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경건입니다.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비도덕적인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구별되게 하는 특징은 뭐냐? 바로 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참신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은사를 주신다. 회개의 은사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은사도 주시고,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는데, 오늘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수사 거리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성령 은사 운동이 짧은 기간에 일어났지만 온 지방에, 온 세계에 퍼뜨려서 오늘날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 능력을 주시는데 너무나도 이 은사에 추중해서 본인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냐고, 그냥 방언해가지고 영적인 교만이 생겨나고, 또 시를 통해서 돈 버는데, 또 여러 가지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성령의 은사를 잘못 선용하는 것 같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지, 자기 자신의 성령 체험과 신비한 은사와 능력을 남에게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 이후에 활동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아주 무식한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성령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탄생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성육하신 이후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은 보혜사로서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도들의 성화를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지금은 휴가하고 계시냐?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하지 않으시냐? No.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의지, 내 각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내 속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갖게 하는 일을 오늘도 성령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어떠한 역사가 우리 속에 남게 되느냐?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보호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영력이 충만한 신앙인이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봉사와 전도와 예배를 할 때 되는 등 많은 등 미지근하게 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자비, 겸손,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 속에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아느냐? 그리 묻지 말라.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뭐로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증거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셨나?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게 한다. 성령 받은 증거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 나중에 내 속에 오래 참음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양선이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이런 열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 받은 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서 말씀을 중반부로 가도록 하죠. 성령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강의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다 한두 번쯤은 다 성령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셨는데, 성령을 받은 자가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 성령을 속이거나 모독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아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도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성령을 속일 때 아나니아는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내가 땅 판도를 어찌하였느냐?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도 남편과 같이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래서 삽비라도 남편을 따라서 현장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 대한 모욕은 용서가 가능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또 누구든지 시작.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어떤 분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러는데 인사 못해가지고 많이 시험 들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람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스리거나 거역하거나 모독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지만 저 나라에 가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할 말씀입니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하고 주목해야 되고 마음에 둬야 할 두 번째 답은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이 소멸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끄다, 억누르다, 진화하다, 그런 뜻이 바로 소멸인데, 성령을 끄거나 성령을 진화하거나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뜻이죠. 이 말은 성령을 끄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말의 이면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큰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는데, 지금 그 많은 부흥사들이 어디 갔습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명예를 얻기도 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얻다 보니까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부족, 하나님을 따르는 게으름, 세상의 부와 명예의 눈이 멀어서 성령은 소멸되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와 마찬가지죠. 저도 이 나이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연락을 이런저런 모양을 하지 못했더니만 그 사람과 전화번호도 없어지고 단절이도 어쩌다 알았다 하더라도 연락하기가 마음에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불의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면밀하게 늘 사랑하고 이해하고 건네고 섬길 때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성령과 늘 지속적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우리가 잘 섬길 때 성령은 소멸치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는 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우리가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 있는 성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에 대한 게으름, 기도에 대한 게으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데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죠. 늘 새벽기도에 힘쓰고 늘 찬양에 힘쓰고 늘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 성령의 불을 계속 지속할 수 있지만 기도의 불이 왔다 갔다, 예배의 참석이 왔다 갔다, 찬양이 왔다 갔다 하면 성령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또 성령의 불을 지속적으로 일깨운 사람들의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네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가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갔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그에게 성령 공부를 시키니까 이 이디오피아의 이 관리가, 재무부 장관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빌립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께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늘 하나님께 이끌려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늘 성령에 이끌려 있으니까 그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 예언 그대로 글라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에 이끌렸는지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니까 병이 치유되고 악령도 사라졌더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이끌렸던지 뱀에게 바울이 물렸지만 상함을 받지 않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신이다 라고 착각할 만큼 바울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성을 표현해 주네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 자, 이제 결론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입술을 크게 열어 주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보라. 다음. 내가 달려갈 길과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상 정장로님 바울, 고래봉 장로님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갈릴교에 더 많이 있으면 교육관 짓는 건 문제도 아닐 텐데, 오늘날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참 성령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 행위 속에서 그러한 것을 보기 드물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외치네요. 성령에 이끌려 살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빌립처럼, 아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네요. 사도행전 6장 3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거기 보면은 말이에요. 맡기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맡기냐? 주의 일을 맡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알아라 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다 같이 그 다음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 우리 갈릴리 버전 안 하지만 다 같이 한번 안 해보는 거 저 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보십시다. 응? 성령이여 오소서 합시다. 시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임하소서.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18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끝내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가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주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줄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셔서 임하여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악한 마음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사악한 언어들이 주님의 성령의 언어로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강림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성적으로 제도대로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와 생각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